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으로 34인의 전적과 이 31인의 기업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12장으로 넘어와서 저번 주엔 11장 전체를 보았고 오늘은 12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땅 점령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면서 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점령 작전에 대한 이 선언 선포를 하십니다. 그 중에 12장은 꽤 특별한 것이 여태까지 이제 점령 작전을 해서 이 차지한 땅과 그리고 왕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땅을 주었는지 어떤 전적 보고서와 같은 이 장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11장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작은 타협이 갖고 오는 이제 불순종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저번 주 11장에 나온 내용에 가사와 가드, 아스돗 세 지역에 이제 미미한 존재로 생각하여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 1%의 타협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죠. 그래서 이 작아 보였던 불순종의 씨앗이 훗날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을 무너뜨리는 들릴라가 있던 지역이고, 이스라엘을 모욕한 골리앗의 지역이었고, 나아가 법궤를 빼앗긴 수치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 불순종의 씨앗이 그들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올무가 되어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곳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계산을 맡기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부 연합군,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의 북부 지역을 승리하고 남부에 이어서 이제 이 정복의 주도권을 전체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동안의 전적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장을 통해서 그동안의 전적을 소개할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33인의, 그러니까 33명의 왕을 점령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기업은 31기업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차이를 발생시킨 것에서 우리가 오늘 받아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2장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그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와 함께 점령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기점으로 동쪽에 있는 편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오늘 24절까지 계속 왕에 대한 이야기만 하죠. 어디 족속 왕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해 가면서 이 점령한 지역과 그 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방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강 기점으로 동쪽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끌었던 전쟁에 승리하여서 그 땅을 점령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점령한 곳은 7절부터 24절까지죠. 서쪽에, 요단강 기점으로 서쪽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본토에 들어와 이 왕들 그리고 이 지역을 점령한 곳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서쪽에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한 후에 12장에서 이런 구체적인 왕들의 명단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틀어서 점령해 갔던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이 실제
이스라엘의 손에 역사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어떤 점령자의 영웅담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계산할 수 없는 세대를 넘은 하나님의 이 신실한 계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에 대하여서 신실하셔서 우리의 세대와 인생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이것에 우리가 다 보이지 않고 계산하지 못해도 순종의 자리에 설 것인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사이에서도 한 나라 한 왕을 점령해가는 하나의 스토리로만 본다면 잘 보이지 않지만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큰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죠. 12장 24절 맨 끝절이 24절인데요. 그 끝을 어떻게 닫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그러니까 모두 점령해서 끝난 것을 31명의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성경은 총 31명의 왕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오늘 읽은 6절까지의 동편의 두 왕을 포함하면 33명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2명을 빼버리고 31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2명의 왕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상황이죠. 바로 동쪽, 오늘 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두 왕에 해당하는 이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세 지파였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에서도 반절 자른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보니까 이 동편의 땅이 너무 기름지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지만 이 세 지파가 보기에는 이 동편의 땅이 머물기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목축하기도 좁고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땅에 머물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하죠. 우리는 이 땅이 너무 좋다. 우리는 절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세 지파는 여기에 머물겠다. 그런데 그 세 지파는요,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굉장히 전쟁에 늘 선두에 서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을 때마다 최고의 병력을 갖췄던 지파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이 또 전쟁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탈취물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해놓은 성과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단강 동편을 보자 너무 좋아서 거기에 머물겠다, 못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 제기를 할 때 모세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화를 냅니다. 한번 그 장면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32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식구들도 많고 가축도 많고 그냥 여기에 머물게 하고 다른 지파와 모세가 저로 건너가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굉장히 불쾌하면서 화를 냅니다. 바로 다음 절인 6절과 7절인데요. 한번 두 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난하고 군사력도 없지만 함께 해보자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땅 가운데 비옥한 것이 발견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의 목적지에서 중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뭔가 같이 하자고 협력해서 가는데 중간에 자기 계산에 빠져서 나는 좀 발을 빼겠다라고 할 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죠. 물론 이해되는 면도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표 주자였던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너희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어떤 모세의 심정을 방금 읽은 민수기 6절 7절에서 잘 담아주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뭐 그 세 지파의 수많은 인파를 억지로 끌고 갈 수 없으니,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여기 와서 중도하치할 수는 없고 점령하는 일에는 동참을 해라. 그래 가서 우리 지파가 다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점령하고 나면 내가 약속하마 다시 요단강 건너서 동편으로 너희를 이주시켜 줄 테니까, 이 땅은 너희 것으로 점쳐 놓을 테니까 지금 일단 가나안 땅 점령의 사역은 같이 가자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렇게 권면하여서 그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역이 다 끝났을 때 실제 그 세 지파는 모세의 약속대로 다시 동편으로 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2장 24절 끝절에서 31명의 왕으로만 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편에서 점령한 2명의 왕은, 그러니까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인데, 그 1절에서 6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이 왕은 포함을 안 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고 아무리 승리한 이 전쟁의 업적이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가 아니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과 복에 선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기업은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 본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에 아무리 좋은 것, 내가 얻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면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여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자들은 저 많은 부를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저렇게 잘 나가고 좋은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왜 심판하지 않는가? 뭐 이런 단순 논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약속한 것을 받지 않은 것은 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채우시는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을 받아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 지파 일부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그 이후에 이 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대역,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대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좋을 대로 비옥한 땅에서 살다가 끝난 것이죠.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여서 머물겠다고 한 요청한 땅, 바로 동편의 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과 서, 이것은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이 성경의 신앙적인 의미로 서쪽은 하나님의 방향이고 동쪽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가시든 선택해야 된다면 서편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동편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나간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동쪽에 나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반대길을 갔다는 상징입니다. 이때부터 성경에서 쭉 동쪽으로 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갔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후에는 이제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자신의 길로 갈 때 그쪽도 동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할 때도 롯은 동쪽을 선택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척박하고 뭐 없는 땅으로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쪽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내 힘으로 내 검과 창으로 싸워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질적인 기업이 아니라면 진정한 의미의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언제든 하나님의 저주가 될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에서 조금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 성도들은 이 하나님 안에서의 생각, 그러니까 신중함이 늘 있어야 합니다. 급하게 택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하나님과 결부될 때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시간에 너무 쫓기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몇 사람과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으시죠?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쌓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복을 이루지 못하면 내 마음에 쌓이는 것은 허기짐, 허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땅을 선택하는 유명한 사건, 앞서 언급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할 때 이 롯이 서쪽을 선택하면서 자신이 보기에 너무나도 비옥한 땅인 거예요. 근데 롯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상의하다가 그냥 아브라함이 너 먼저 좋을 대로 택해라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눈으로 선택했으면서 고백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실제는 그냥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고 좋아 보이니까 선택한 건데 거기다 말을 얻는 거죠.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 하에 땅을 선택한 것이죠. 자신의 눈에 최고인 것으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기에 좋으면 그냥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울 왕도 나중에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남긴 이 전리품들을 하나님께서 갖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남겨놓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불순종인데 그것을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은 남겨서 예배하라고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열심을 내고 뭔가 하나님께 기특한 생각을 했다 하지만 불순종은 불순종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특한 생각을 한다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중함과 생각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자기 눈에 최고인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이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조카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해서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이라고 남겨졌으나 하나님 앞에서 주신 기업으로 붙들었을 때 복의 근원이 됐다라는 것이죠. 버려진 땅 같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니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선택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버려진 땅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말이죠. 그래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아등바등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게 무엇이고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주신 게 없다고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땅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 찾아가면 그 감사의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저 관계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은 이 나의 윗사람들, 그리고 돈, 명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세상 가치 기준에 비교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3 이 왕 중에 두 곳은 기업으로 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복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배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을 복으로 여겨 그 가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6절까지 읽었는데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을 읽죠.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를 받아서 이제 나머지 이 다른 좀 미미한 지역들을 점령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넘어서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그 가나안 주민들은 완벽하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동편으로 선택한 지파들, 여기서부터 벌써 실수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온전히 이쪽으로 점령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실수가 이 연속적으로 이 잔잔한 실수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7절에서 읽은 것처럼 소유로 주었지만 그 이후에 미미한 지역들을 이제 차지해가지 못합니다.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13장으로 넘어가서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이 지역의 그술과 마아갓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거주했다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문화, 그래도 이 정도는 90% 다 차지했는데 이들의 조금 봐주고 좀 문화적으로 즐긴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해 버린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가 계속 실수를 사사기에서 자아내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하나님께 선택받았지, 그래도 은혜를 받았지. 그 속에서 이 작은 것들을 타협해가는 모습들, 우리 안에 끊어내야 할 죄악의 습관들,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현실적인 이유라는 핑계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여서 머무는 죄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죄의 끊어냄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전쟁은 총칼로 내 노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는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 이 달려있는 이 전쟁의 문제는 순종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의 신앙의 결정이 약하면 핑계는 100만 개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못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못했는지, 내가 왜 예배를 못 지켰는지, 내가 왜 그런 기도 못했는지는요 핑계 대기 시작하면 수천 개도 됩니다. 그런데 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전쟁은 순종밖에 없다, 모든 내 노력이 아니라 철저히 순종하느냐의 싸움에 달려있다라고 다짐을 하면 사실 우리가 핑계댈 것은 사라지고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마음의 결정이 확실하면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미미한 타협 속에서 자꾸 말씀을 타협시켜 가는 것이죠. 소유로 이미 주었는데 쫓아내지 못합니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철저한 정복과 그분의 통치에 이스라엘을 맡기는 것, 이것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에서 그들을 쫓아낸 것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미미한 요 정도 가난한 백성들을 차라리 우리가 종으로 부려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점령했고 나머지 미미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종으로 부려서 우리가 일하게 합시다. 그럼 경제적 이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거기 있었으면 옳소 합리적입니다. 그 말 괜찮은데요? 그렇죠? 우리 승리했잖아요 이미. 이런 타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긴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고 또 무엇을 내려놔야 할지,
하나님의 통치보다 눈앞의 실리를 먼저 그들은 택했다라는 것이죠. 죄의 습관을 작은 것도 그냥 놔두면 당장은 편리하고 유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노역자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힘들고 타협하게 하는 가치관으로 전락시켰다라는 것이죠. 쫓아내지 못한 것은 환경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쫓아내지 않은 이스라엘의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90%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에 관해서는 욕심쟁이십니다. 100%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게 복되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곳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여성으로부터 자유함이 생깁니다. 100%. 저는 아직 자유함이 없는 상태예요. 결혼을 해야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예시가 아니긴 한데, 하나님을 100% 사랑할 때 사실 세상에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시는 100%.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세상 앞에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 인생의 그런 성화와 그런 신앙의 과정은 그 퍼센테이지를 100%로 계속 채워가는 싸움입니다. 내가 또 넘어지고 하나님과 반대로 동편으로 갔다가 계속 그것을 채워가는 것이죠. 채우면 채울수록 세상에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작은 타협 속에서 계속 그들을 종으로 삼는 건 어떠냐, 그래도 그들의 문화 이 정도 받아들이는 건, 계속 작은 갈등들을 해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에 못하겠다는 말 뒤에는 사실 이것을 놓기 싫은 마음이 클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숨어있는 나의 죄성들, 또 놓지 못하는 이 마음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보상물을 통해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자체로 보상을 얻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치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보상물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느껴가는 것이죠. 이 철저한 정복과 통치는 사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실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나안 정복이 온전히 완성되었던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다윗 왕 때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통합되고 이 하나로 일궈내는 어떤 업적을, 가나안 땅을 확실히 이스라엘로 바꿔내는 정복을 이루게 되죠. 물론 그 이후에 또 변질돼 가지만 통합의 완성이 잠깐이나마 완성되었던 게 바로 다윗 왕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정복과 통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앞선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구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세력, 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절절한 고백을 의지해야 우리의 고집스러운 이 죄들을 끊어내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지켜가는 소극적인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짓는 것에 대한 이 죄 구덩이에서 건지는 목적만을 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벌을 피하게 하는 것만 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로, 가나안 땅의 완전한 주인, 주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에 싸우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정도 나아가는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인격적인 삶이 그분의 자녀,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끊지 못했던 죄악의 미미한 작은 부분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의, 오늘 12장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첫째는 나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동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서편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선택해 갈 때 참된 31명의 왕의 정복의 축복을 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쫓아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현실이 힘들어서 핑계에 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이 아닌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복,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속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기업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